우리가 이 땅에 바람하고 나발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이번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가 아는 친지들이 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에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쉽게 찾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몇 절이요? 11장 2절로 2절 11장 2절 신약성경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신약성경 고린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되었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저도 이번 주 수양으로 보내면서 참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눈이 많아지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중에 오늘 우리 여기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멘 중성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회복하자는 그런 주제가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과 회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우뚝성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생은 도전이고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있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마치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이 땅에 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행하고 출발하고 또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44번 그 정착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처럼 우리는 한 곳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물어보고 또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지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향한 걸음이 흔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번 매 순간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우편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퇴져가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60이 됐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많이 사신 분인데 딱 빼니까 눈이 빈문증이더라고요. 빈문증은 눈에 날파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황반변성이 진행되고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잠잘 때도 핸드폰도 보고 또 컴퓨터도 보고 일하기 때문에 노화가 더욱더 진행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고관절이 아파갖고 고관절로서 걷는 것도 힘들고 저도 이제 나이 드신 분 특히 이제 우리 앞에 계시는 늙는 분들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절뚝절뚝하는 거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체험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피곤한 것이 이것이 우리 신경상 회복이 되려면 젖산이 분해야 되고 이렇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참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눈이 침침해서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분 못해서 축복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 예? 그거라고요. 야곱.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갖고 그 축복을 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침침하여 자기 아들을 불러 축복하려 한다고 내놓으니까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소라틱인가 이런 눈에 좋은 약을 먹어야 된다. 한 달 먹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안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유지가 많더라고요. 그죠? 집에 보면은 영양제, 또 PM, 또 집에 가면 종합영양제, 무사, 하여튼 많아요. 약이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유지가 많이 됩니다. 큰 차가 유지가 많이 되지. 그래서 요새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삭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이삭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겠지만은 그래서 또 한 사람 또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야곱 강가에서 시름해서 엉덩이대로 하나님 앞에 시름해갖고 이 환도뼈가 골절된 사람 누구십니까? 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도시는 가리처럼 죽을 때마다 그래서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 야곱이 젊었을 때는 자기 힘과 또 욕망으로 형님을 대신해서 가축도 팔아서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어머니에 떨리지만 그도 은근히 형 대신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어머니와 공동 작업을 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말년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혼자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도 있는데 속이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 앞에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상황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울복하고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상황과 싸워 이기려 하고 문제와 해결을 이기려 하고 물질이나 또 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려 했지만 진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이긴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아서 주저앉아서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로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그 사람 빛이잖아요.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안 나고 몸도 옛날 같지 않아요. 회복력도 늦는 이러한 우리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노년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야곱이 정말 성화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저도 원래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무식해서 정말 구원받음이 단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게 단 줄 알고 저도 청년회 때 대학교 그때 잔디밭 때 그때 데모 할 때 어떤 만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광장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어가고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진짜 철도 없이 그랬는데 그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끌림 되었고 저도 또 이번 주에 수양에 갔는데 이제 에버랜드를 갔어요. 저도 놀이 타봐야 옛날에 애들하고 통보만 가지 않은 게 다 있는데 에버랜드 가니까 중범이 서울에서 그런데 가니까 신기하고 해서 하루 종일 자유이용권을 받았는데 뭐를 타는지 뭐를 놀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에다가 에버랜드에서 꼭 가야 될 곳 7개에서 전화 시험하니까 쭉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청룡역 T 익스프레스, 트레인 익스프레스 그걸 타라고. 그래서 또 같이 있는 만만한 그 목사님하고 청룡역차를 타게 돼요. 청룡역차 타고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뭐 물을 달리는 그 보트도 타고 뭐 사파리 다는 못 탔어요. 시간을 그랬는데 진짜 모르니까 탔죠. 그렇게 하니까 60세 이상은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심장 압박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104km로 달리고 46m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당해낼 자신이 있나. 저는 등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확인하고 자신 있게 갔는데 저도 처음 가보니까 저는 키가 크니까 하는데 머리 부딪힐까 머리를 쑥으로 그랬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뭐 원없이 놀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수요일 저녁에 내려왔는데 밤에 잠을 2시간마다 소변을 보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피곤하니까 이 몸의 노폐물이 빼지고 근육이 안 아팠던 근육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니까 배 먹는 것도 늦고 또 정말 우리 몸이 부패진다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그런 바보처럼 우리가 뭔가 욕망에 붙어서 했던 그것이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야곱은 성화의 그림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야곱은 정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인간과 또 훈련과 이러한 성화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야곱은 말년에 그렇게 바라던 요셉도 만나고 그가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을 베냐민을 내놓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이루는 이름이다. 그런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앉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맡겨질 때 하나님이 또 요셉을 만나냐. 그의 말년에 애굽에서 많은 또 요셉의 안전을 받으면서 그가 죽을 때는 정말 발을 모으고 운명했잖아요. 그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죽음도 그 야곱처럼 말년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진 그런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침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마지막 교회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련하고 또 충성된 그러한 열심을 내는 이걸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푸시해주는 이러한 신앙의 경력을 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식어지고 우리의 열망은 무뎌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열심을 이루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다음 주간에 이제 무덤 열기 시작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중매해주는, 마치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주님과 맺어주는 중매자라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부를 때, 한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그가 영혼이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이러한 신부를 단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바라보시죠. 그 반대로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러한 우리의 눈과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이 교회사를 쳐다보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에서 시작했어요. 에베소는 첫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첫사랑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것은 우리의 출생이고 시작이고 비기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머나 그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왔는데, 그것은 서머나 교회인데, 약 에베소는 AD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100년간 계속되었어요. 서머나는 100년부터 500년까지 로마 시대에 그러한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사였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했을 때 그때 첫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고뇌를 들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밭에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뭐냐면 성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잘 믿어냈을 때 수수차입니다. 마치 우리 자식을 태워 똑같아요. 이것은 인생의 항모와 경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보면은 정말 출생에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듣고 청소년기를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에베소서보다 보면 두아디라를 그쳐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알만하니까 세상도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후에 각성하게 되죠. 회개하게. 그것이 사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각성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필라델피아 교회 붕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1900년대, 1800년대부터 그것이 교회 사업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좀 신앙이 심어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도착했고, 교회도 도착했고, 우리 신앙도 좀 크게 도착했어. 이러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그렇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우리 지나간 과거를 알고, 또 이러한 눈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저 사람은 이러한 시대를 겪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도 그의 출생과 그의 권한과 그의 성장과 그의 마음에 혼합된 받아들임,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또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요새 우리 대통령님께서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지금 공의 시대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 일곱 개의 관계를 보면은 다 사람 이해가 가는 거야. 저 사람은 어쨌든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명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일곱 단계를 다 거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 사람도 용납이 되고, 어떠한 사람도 이해가 되며, 어떠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야곱처럼 원인의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 줄 알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정말 이 열복을 맡기노라 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무사를 하시고 장래일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간 젊었을 때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과심을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야곱처럼 말년의 복을 받고, 또한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령으로 얻게 된 사람,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불복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